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희는 지금까지 삼손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서 참 많은 질문을 던졌고 또 그 답을 말씀 속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면에서 사사로서의 소명이 부족하고 또 준비가 안 된 삼손이 어떻게 사사로 쓰임을 제대로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끝없이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저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삼손을 사사로 쓰셨다라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생애와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얼마나 깊은 영적인 타락에 빠지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영적 타락이 드러나게 되면 도덕적 부패는 분명하게 뒤따라오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부담과 또 불안함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게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저 지경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얼마나 크게 일하고 계시는가, 또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담아서 실패치 않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는 암울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미가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름은 똑같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동명이인이죠.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으랴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풀면 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면 대단히 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미가는 자기 신앙적인 이름과는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미가는 자기 어머니의 돈, 은 1,100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범인인 줄도 모르고 온갖 독설과 같은 저주를 쏟아 부었습니다. 성경에는 저주의 내용이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이런 저주 이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돈을 훔쳐간 도둑놈 3대가 다 망해라. 예. 그런데 이 어머니의 저주를 들은 미가가 자수를 합니다. 양심에 찔렸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저주가 부담스러웠는지 자기가 이 돈을 훔쳐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어머니의 태도가 즉각적으로 변했습니다. 아들이 범인인 줄 몰랐을 때에는 저주를 쏟아부었지만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았을 때에는 사실 바뀐 것은 전혀 없고 범인의 신분만 확인이 되었는데 복을 빌어줍니다. 아이고 내 아들아 잘했다. 그래 이런 내 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복을 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 여기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서 일어난 해프닝처럼 보입니다. 물론 가벼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엄중한 일인데 그러나 이 일 뒤에 이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이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고 신상을 하나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새기지 말고 부어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새기고 부어 만든 신상을 아들 집에 주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미가의 집에는 신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당은 그 원어의 뜻대로 보면 하나님의 집, 신들의 집이라고 하는 뜻인데 미가가 이 신당을 자기의 집에 둔 것은 우상적인 요인이 있는 것들을 가져다 둔 자리가 자기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만큼 이 미가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행동이 뭡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에봇을 자기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정수호신이라고 하는 드라빔도 만듭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아들 중에 한 아들을 택하여서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신당을 만들어서 우상들을 세우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자기 아들을 자기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죠.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미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이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저자가 이 미가 한 사람의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가 한 사람만의 문제이겠는가? 미가 한 가정의 문제에 그치겠는가라고 할 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가가 이러한 영적 범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가정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져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고 있다는 증언입니다. 가정이 무너졌으니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는 우리가 사사기에서 귀에 익히도록 들은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저자는 이와 같은 미가의 가정 이야기,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가정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너희 다 틀렸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 아니다. 다 망해버려라. 이러한 추궁과 심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을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사사기 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0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 앞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완전히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 언약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의 말씀을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에게 주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넘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와 정체성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가장 복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붙들고 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자의 가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신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가입니다. 사실 사사시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아
이방 민족들의 통치를 받을 때에 너무나 가혹하고 곤혹스러워서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고백이라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는 영적으로 타락하였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니까 신자의 가정을 이야기할 때에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정을 통하여서 신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고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영적으로 어둡고 암울한 자신의 삶 속에서 빛과 같은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먼저 부부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무엇이 중요할까요? 이야기하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랑의 기초, 터 위에서 우리는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또 기다려 줄 줄 알고 또 인내하며 또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보다 더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아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남편과 아내의 지향점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서 온전한 사랑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부부가 한 곳을 바라보게 되고 같은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면서 친밀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제가 청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 집사님들 만나서 이렇게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게 쉬워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과 사모님은 일단 신앙적으로 좋으니까 출발선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내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렇게 쉽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를 제가 해요. 저희 큰 아이 낳았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사내 녀석이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마다 이 녀석 예쁘다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은 아이한테 예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왜 예쁘다는 얘기 안 해? 그랬더니 객관적으로 예쁜 얼굴이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아니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자기 새끼 예쁘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는 솔직하대요. 그런데 이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부분으로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저에게는 이 얘기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희 아이한테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 사람은 나하고 결혼을 고려할 때 외모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제가 제 입장에서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외모가 아니더라도 훨씬 좋은 게 많이 있어서 나랑 결혼을 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당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당신 틀렸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앞으로 살면서 내가 더 잘할게. 이거는 제가 훌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아내 앞에서 남편의 한 사람으로 신앙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당신 앞에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거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누구에게는 부모로서, 또 어떤 분에게는 자녀로서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하면 모두에게, 나와 함께하는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에게 죽게 하듯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누가 높고 낮냐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잘하고 못하느냐, 또 맞다 틀리다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굴지 않고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이 말씀에서 남편은 아니에요, 아내는 제외예요, 이런 마음 가지면 그건 틀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살아내기 위해서 절절히 애써도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에게 잘하지 못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아내에게 잘해야 하고 부모님에게 잘해야 하고 자녀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가정만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녀 이야기를 해보면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유아 세대 부모 교육할 때 인용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자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신자인 우리에게, 신자의 가정에 위탁하여 맡겼다라고 하는 이 이해를 가져야 한다, 여기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녀라고 해서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요? 이 자녀를 신자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엘 비키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이해는 이 자녀가 전도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신자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아빠도 믿고 엄마도 믿는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내버려 둬도 저절로 평생 신자로 살 것이다,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보여주는 것, 무엇요? 부모가
하나님 신앙을 붙들고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신앙 교육의 내용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찬송을 하더라. 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요.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시련 같은 그 일 앞에서도 우리 부모는 다른 모습이 아닌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끌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쁘고 즐거울 때와 다르지 않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부모님이시더라 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야 하는지를 배워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는 신자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신앙은 교회가 책임져야 합니까? 부모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분리하여 말할 수 없지만 부모의 책임이 참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사탄은 신자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가정을 무너뜨리면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가정이 무너지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집니다. 신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사회 공동체와 나라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 시대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사사기 말씀 처음 시작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서 모든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한 시대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다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만들어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그야말로 어두운 영적 타락과 도덕적 부패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도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르고자 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백성의 가정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신자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고 또 주신 언약의 자녀들을 언약 자녀답게 길러내면 하나님은 우리 신자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패를 보셨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너지는 시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의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의 몫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내 고백이 되어야 하고 신자의 가정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이 시대와 이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내시는 길이 되며 통로가 되며 도구가 된다는 사실들을 저희 오늘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자인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늘 말씀 속에서 진지하게 묵상해야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사사시대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임이자 소명입니다. 얼마나 귀한 책임을 맡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자로 살 때에 가정과 나라와 시대가 삽니다. 이 귀한 사실을 깨달으시고 신자로서의 귀한 믿음의 증언들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암울한 영적 타락과 부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비탄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큰 격려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그 시대가 무너진 것을 우리는 뒤집어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지켜내어 하나님이 가정과 나라와 시대 속에서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을 우리의 헌신과 애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